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겪는 상처나 어떤 잘못들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서는 과연 뭘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치유와 용서의 통일성이라는 글의 일부를 통해서요. 이 질문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치유와 용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치유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상처 입은 몸이 어떻게 용서를 가로막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죠.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텍스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용서? 그러니까 잘못을 좀 덮어주거나 동정심을 베푸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그 상처나 죄 자체가 실제 하지 않는다는 인식, 거기서부터 진짜 용서가 출발한다고 말하거든요. 상당히 좀 급진적인 관점이죠. 네, 급진적이네요. 그렇다면 그 텍스트에서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가 부당하다는 증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죄의 결과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아, 네. 그게 바로 모순점을 지적하는 건데요. 텍스트에 따르면요.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니까 널 용서할게. 이런 생각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처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그 자체로 그 죄가 진짜라고 증명하는 셈이 되거든요. 근데 용서는 그게 없다고 말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상처가 진짜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그걸 용서할 순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처럼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와, 이 부분 정말 놀라운데요. 진정한 용서를 품으면 고통받을 수 없다뇨? 이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거랑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설명하나요? 네, 바로 공동의 치유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나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잘못했다는 식의 어떤 증거를 들이밀지 않게 되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나를 치유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당신은 죄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즉, 용서는 반드시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치유를 가져와야만 그래야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한쪽만 치유되면 그건 이 텍스트가 말하는 용서가 아닌 거죠. 아, 그렇군요. 일방적인 어떤 시혜가 아니라 정말 상호적인 치유 과정이다. 네네. 그러면 그 공동의 치유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요. 흥미롭게도요, 텍스트는 바로 우리의 몸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픈 몸은요, 마음이 아직 과거의 상처나 어떤 분리의식, 그걸 붙들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몸의 치유라는 기적은 그 분리 혹은 공격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몸의 치유 자체가 말없이 상대방의 무죄를 증언하는 셈이 되는 거죠. 몸의 치유가 상대방의 무죄를 증명한다. 와, 정말 독특한 연결이네요. 결국 내 몸의 건강 상태가 내 마음의 용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또 그게 상대방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증거고요. 또 상대방이 실제로는 하지 않은 일, 즉 죄를 당신이 용서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본 상대방 역시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게 되고 함께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그러니까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예를 들면 과거의 상처를 되돌리는 것 같은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은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죄책감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동등한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아, 이 모든 과정이 사랑에 기반한다고 하니까 단순히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텍스트 후반부에 바로잡음, 영어로는 correc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기능이 아니라고 하네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좀 바로잡아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잡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는 행위와는 좀 다릅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바로잡음은 비난이나 죄책감이 완전히 배제된 아주 순수한 공정함의 인식, 속죄의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열되지 않은 온전한 마음? 텍스트에서는 이걸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마음의 기능이지 분열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좋은 의도일 때도 많을 텐데요.
우리가 바로잡으려 할 때요. 특히 내면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이나 분열된 생각을 상대방에게 그냥 투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비난하거나 벌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음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고 텍스트는 지적해요. 진정한 바로잡음은 용서와 동의라고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공유되어서 함께 오류를 인식하고 치유하는 공동의 기능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기능은 온전히 용서와 바로잡음이 같다는 것을 아는 그 온전한 마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진정한 치유와 용서는 정말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그리고 나 자신과 타인 모두를 향한 어떤 공동의 과정이라는 거네요. 핵심은 누가 잘못했는가 하는 그 비난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의 어떤 공유된 무죄성, 그것을 인식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바로잡음이 진정으로 용서와 동의라고 온전한 마음만의 기능이라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면의 깊은 치유와 용서에 도달하기 전에 누군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느낄 때, 그때 혹시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 자신의 어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를 비춰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